여러분들 보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시작. 보고 싶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유아실에 그 스피커가 아직 안 딸렸습니다. 작업하신 분이 거기만 또 빼놓고 가셨네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유아실은 진짜 애기들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애기들은 뭐 젖먹일 때 빼고는 나오셔서 예배 드려도 아이들이 예배하면 좋기 때문에 같이 예배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아마 제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냉방으로 좀 한번 돌려줘 보시겠어요? 냉방이에요? 예. 조금 더 시원해요. 그래도 지난주보다 나으시죠? 네, 확실히 나으시죠? 아멘입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성동교회 이재문 권사님, 우리 홍혜경 장로님 부모님이시죠?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영혼 구원해 주실 건 믿습니다. 저희가 좀 드렸고 성교원금 한지민 생일 감사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귀한 주님의 딸 지민이가 생일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딸 위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에 가든지 은총과 존귀함이 있는 귀한 딸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강건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부모의 기쁨이 되는 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성교원금과 또 기도하는 영혼 구원을 위해 드렸습니다. 주님 예물 받아주시고 반드시 그 영혼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도록 은혜가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동교 이재문 권사님 축복해 주시고 딸의 건강을 위해서 잠시 올라와 있는 동안에 두고 온 교회가 걱정될 텐데 성동교회에 큰 은혜 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올라와 있는 동안 건강 지켜주시고 이 가정에 큰 기쁨과 행복이 임하도록 인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회 이전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요. 여러분 많은 헌신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정리가 많이 되어가는 것 같으시죠? 네, 아름답게 정리가 되고 있어서 감사하고요. 저쪽 게시판에 보시면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건 안 써붙여놨는데 포스트잇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교회에 이런 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 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런 거를 포스트잇에다 써서 붙여주시고 또 기도 제목처럼 이렇게 써서 붙여놓으셔도 좋습니다. 주님 이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 보고 취합해서 또 참고할 거 참고하고 교회 인테리어 꾸미는데 또 참고할 거 하고 할 테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오늘 많이 적어주셔서 거기다가 2주 동안 붙여놓을 테니까 많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남성들을 위한 더 바이블 세미나가 7월 25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희가 개최를 합니다. 더 바이블이라는 영상 같이 10편짜리인데 성경 전체를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놨는데 너무 멋있대요. 같이 보고 성경 전체의 맥을 잡고 얘기 나누고 의미들을 설명하고 하면서 성경 전체를 한 번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건데요. 남자분들은 저녁 시간, 목금, 그리고 토요일날 오전 이렇게 해서 3일 동안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 중에 나누겠지만 말씀에 우리가 이제 집중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는 꼭 시간을 비워두셔서 남자분들 오셔서 그동안 성경 잘 못 읽으시고 또 성경이 뭔지 잘 모르겠는 분들은 목금토 시간을 내셔서 같이 바이블 세미나에 이거는 남성들만 위한 겁니다. 아시겠죠? 여자분들을 위해서는 다음번에 또 할 거니까 남자분들만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예, 남자들만 오셔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목장 모임 마더스 프레이어 기억해 주시고요. 모임에 열심히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가 없게 거기서 나느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를 대면시켜 그의 사랑을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을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아멘. 읽고 사랑하고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죠? 네. 이렇게 보니까 금방 채워질 것 같네요. 아멘이시죠? 네. 금방 채워져서 2부, 3부 막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 감사 예배 날짜는 목장 리더분들에게 드리시도록 제가 정하도록 했는데 8월 말쯤이 좋겠다고 하셔서 날짜를 정해서 공지를 하도록 하고 토요일 날 외부 손님들도 모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제 아직 간판도 안 바꿨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뭐 유아실, 뭐 작은 예배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그것도 안 붙여져 있고 이러니까 다 해놓고 손님들 모시고 감사 예배 한번 드리고 주변 분들한테 떡도 돌리고 이런 시간을 저희가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어제도 그 기령 전사님이랑 저랑 현정 사모님은 12시가 좀 넘어서 들어갔어요. 교회 청소하고 정리하고 뭐 다 작업을 하고 가셔도 이제 음향이니 뭐 이런 것들 디테일한 것들은 저희가 다 손을 대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12시까지 넘어 들어갔습니다. 예, 저희 힘으로는 안 되고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한마음이 돼서 각자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섬기시고 함께 하실 때 교회가 이렇게 관리가 잘 되고 더 아름다운 공간이 되니까 목장 리더분들 통해서 이제 전달 받으셔서 우리가 각자 열심히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전은 이제 그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기적과 똑같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황폐화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52일 동안 중건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한 4.6km 되는 그 성벽을 52일 동안 짓는다는 게 사실 진짜 불가능한 일입니다. 명수도 4만 몇 명밖에 되지 않는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이제 그 신기하게 저희가 금요 기도회 때 느헤미야서 말씀을 나눠야지 하면서 나눈 지 딱 2주 됐을 때 주님께서 교회 개학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총 느헤미야를 살펴본 기간으로 9주가 된 걸로 제가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교육관을 얻으려고 하다가 계약을 하게 하신 게 5월 27일자로 제 기억에 교회 건물을 계약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6월 29일 날 잔금을 치르게 했습니다. 한 달 이틀 걸린 거죠. 한 달 이틀. 그 다음에 오늘이 7월 14일이니까 한 16일, 17일 더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하고 16일, 17일이니까 한 5일, 6일 정도 이제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평수가 여기가 88평에다가 1, 2, 3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와서 보셨지만 건물이 완전히 낡아가지고 이 공사가 이렇게 진행되기도 힘들고 이거를 다 우리가 이렇게 꾸며놓고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진짜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진짜 수고가 많으셨고 앞으로 더 수고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옆에 사람 보시면서 한번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실까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시작.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하고 열심히 섬기다 보면 자칫 사람 마음에 웃음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죠? 지치니까 피곤하니까 행복하려고 집도 이사하는데 이사하다가 부부싸움하고 자식한테 막 화내고 막 던지고 깨뜨리고 막 이렇게 목적이 뭔가 이걸 잃어버리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하물며 교회가 확장돼서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행복해하고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데 사단은 얼마나 긴장하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깨어서 웃음을 잃지 말고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글을 하나 읽게 됐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작고 사소하지만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과 물건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들이 있어 내가 더욱 빛나고 위로를 받는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선 안 됩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작고 사소하지만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과 물건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들이 있어 내가 더욱 빛나고 위로를 받는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선 안 됩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건데 내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그런 물건, 그게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요. 예, 이게요 얼마나 큰 상실감이 아프는지 모릅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든
아이가 1살이든 2살이든 모르고 그냥 저기를 하든 열심히 봉사하든 뭐하든 다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건 하나, 사람 하나, 내 눈에 보기에 무언가 가치 있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자식을 못났다, 못됐다 막 이러면요, 여러분 누구 가치를 깎아버리는 겁니까? 내 가치를 깎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기령 교사님이랑 오랫동안 지내는데 기령 교사님을 못났다, 못한다 막 이러면 누구 욕하는 겁니까? 저 욕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감격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사역자들과 리더들에게 이번 주에 모임할 때마다 주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목장 여러분들? 뭡니까? 인사 잘하기. 네, 인사 잘하기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서로에게 얼굴을 보면 무조건 뭐 하냐면 처음 딱 만났다, 주위도 먼저 그냥 그러면 동네 분도 만나면 환하게 뭐 하냐면 안녕하세요, 행복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훈련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맞죠?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말에 권세가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은 일 있으실 겁니다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인사하고 웃어주고 어떻게 하냐면 환영해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웃으십니다. 스마일. 자, 옆에 사람 보면서, 눈 보면서. 네, 진짜로 다시 한번 합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웃습니다. 시작.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제가 빛납니다. 이렇게 한번, 아니 여러분이 빛나자면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빛납니다. 이렇게 한번 쳐다보면서 인사하는 겁니다. 시작. 당신이 있어서 제가 빛납니다. 네, 진심이시죠? 네, 인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튼 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 교회 말씀과 딱 맞아떨어지면서 이제 인도가 되게 되는데요. 금요 기도회마다 느헤미야 말씀을 이제 살펴보고 있어요. 1장에서 6장은 성벽 짓는 거, 성벽 짓고 나니까 7장부터 12장은 사람을 세우는 거, 그리고 13장에는 부흥이 일어나는 거, 이게 이제 느헤미야서 전체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전을 했습니다. 건물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말씀으로 잘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사람들이 잘 세워질 때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으로 잘 세워지는 이제 시간이 우리에게 이제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우시고 말씀으로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이 15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모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다. 나는 너희를 좋은 곳으로 이끄는 목자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너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려고 한다. 저는 그 푸른 초장 묵상할 때마다 은혜가 되는 것이요, 골짜기도 지나가거든요. 맞죠? 시편 23편에 보면. 다음 푸른 초장으로 가려면 골짜기를 반드시 지나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맨날 푸른 초장만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은 골짜기를 할지라도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푸른 초장이 펼쳐지고 또 골짜기 지나고 나면 더 좋은 곳이 펼쳐지고, 이게 주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목자시고 양이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또 말씀에는 뭐라고 하냐면 유명한 비유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농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는 나무를 심을 때에 무엇을 바라고 심습니까? 열매를 바라고 심습니다. 열매를 바라지 않고 심는 사람은 없죠, 그죠?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자꾸 나를 바꾸려고 하냐, 나에게 자꾸 열매를 요구하냐, 나에게 신앙의 성숙을 요구하냐, 나를 그냥 좀 가만 내버려둬라, 나는 나대로 살겠다. 근데 이것은요 두 가지에서 지금 잘못된 거예요. 첫째는 자연 법칙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연 법칙은 나무가 심기고 꽃이 심기면 꽃이 피워지고 열매가 맺어지도록 되는 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사람의 기대도 나무를 심으면 열매가 맺히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기대입니다. 사람의 기대도
무시하고, 그리고 자연의 법칙도 무시하고, 이것도 영적으로 똑같은 건데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예수님의 가지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변화되고 내가 잘하는 거 이런 거는 요구하지 마세요. 나는 열매 맺기 싫어요. 여러분, 이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예수님에게 접붙여서 가지가 되게 하신 다음에 열매를 맺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맺혀져야, 눈으로 보이는 열매가 맺혀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교회가 생겼는데요,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데요,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어때요? 다 똑같네.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냐는 겁니다.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그 열매가 뭔지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한 건데 열매를 맺지 않을 때 농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2절에 보니까 2절,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무언가 생명의 관계가 바르지 않아요. 도리어 붙어있는 것이 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대요. 근데 여러분, 제거해 버리면 그냥 뭐 그랬나 보다 라면 이것도 문제기도 한데 6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뭐 한다고요?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주님 안에 붙어있으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이것이 참 믿음이고 제대로 된 관계인데 성장과 성숙과 열매가 없다. 그리고 무언가 문제가 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 계속 욕만 끼친다. 하나님이 보다가요, 넌 아니야 라고 잘랐어요. 예, 가지를 제거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버려져서 불에 사라진다고요. 그럼 불 하면 뭐 생각나세요? 지옥. 참 믿음은 이 땅에서 열매 맺고 천국 가죠. 여러분, 거짓 믿음은 열매 없이 있다가 자기가 주는 게 붙은 줄로 착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뭐합니까? 나중에 뚜껑 열었는데 불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삶의 열매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거짓 선지자도 열매로 알 거다.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가 진짜로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성경에 말하는 열매를 맺는지, 이것이 중요하지, 눈에 보이는 거, 앞에서 보이는 거, 말하는 거, 뭐 이런 거, 이거 중요하지 않다. 주님께서 열매를 요구하신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지치기를 하시, 이 재버리는 걸 가지치기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건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는 개인의 삶에도 내가 이제 예수님께 붙어서 이요한이라는 가지가 있어요. 가지가 이렇게 뻗어져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요, 야, 네 안에 있는 욕심 가지 좀 쳐야 되겠다. 너 안에 세상 사랑하는 마음 가지 좀 쳐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이 나 자체를 뭐 하시냐면 가지를 쳐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뭐 하냐면 뭐 하시려고 가지를 치세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요.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 가지치기는 잘라서 버리는 거고 뒤에 나오는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2절 한번 보실래요?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뭐 한다고요?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이 뭐냐면 가지를 다 잘라, 이 가지치기는 진짜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잘라지는 가지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나라는 열매 자체를 뭐 하냐면 열매 맺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고 제거하고 정리해서 나를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가지치기, 이 가지치기가 개인의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게 거룩해지는 거고 성화되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 근데 공동체적으로는 뭐냐면 교회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열매를 맺지 않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잘라내신다고요. 저는 진짜 감사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 청원교회가 이전을 했잖아요. 근데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가거나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이전하는 과정에서 목회자가 잘못하거나 교회가 잘못하거나 그래서 뭔가 막 대단히 막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막 교회를 전 시험 들어서 못 나가겠는데요, 이런 경우 누가 봐도 시험 드는 거 말고요, 교회가 이렇게 이전을 하는데 아무도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통째로 뿌리를 저기서 뽑아서 이쪽으로 지금 옮기시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근데 하나도 시험 들거나 교회를 나간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주님이 보고 계시다가 야, 청원교회 내가 뽑아서 다른 데 심어가지고 열매를 맺게 할 건데 넌 내가 보니까 열매 맺지 못할 가지다. 너는 가능성이 없다. 너는 거짓 믿음이라고 주님이 딱 잘라내시면 끝인데요. 교회가 끝인데 그렇지 않고
교회 전체를 하나님이 들어다가 그대로 옮겨놓으신 거예요. 주님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지치기 안 해주셨어요. 예, 개인의 삶에도 이제 가지치기를 하나님이 개인에게도 하시는데 공동체 안에 그 일을 하지 않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안에 딱 붙어있기 때문에 얘네를 여기다 옮겨서 열매 맺어야 되겠다. 주님이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지치기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3절에 보니까 보세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데 그 깨끗하게 하는 게 뭐냐면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뭐하냐면 우리의 영혼이 소재되고 깨끗하게 돼서 가지치기가 일어나서 더러운 가지는 잘라내고 이렇게 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뭘로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치기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잘라진 가지 아닙니다. 버려진 가지 아니에요. 주님 안에 붙어 있습니다. 교회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가지를 뭐 하시면 열매 맺게 하려고 이제 말씀으로 더 깨끗하게 더 정결하게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데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을 주고 운동이 있어서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근데 이 말씀이 뭐하냐면 우리 안에 아주 예리한 검처럼 혼과 영과 마음과 골수 막 이런 데를 찔러서 뭐하냐면 쪼갠다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을 수술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잘라내는 일을 뭐가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더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가지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 우리 내면이 조명되기 시작하고 내 삶에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지치기가 이루어져 이 말씀의 검이 성령의 검인 말씀이 나에게 잘라내야 될 거, 내가 버려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수술해 주시는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열매를 맺게 해주시려고요. 여러분 이제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해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해라. 이 말은 꼭 무슨 말과 똑같냐면 내 계명이 너희 안에 있는 거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는 거다. 그게 곧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거고 함께 동행하는 거다라고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이상한 신비주의적인 느낌으로 자꾸만 생각을 합니다. 뭐가 찌릿했다, 어떤 느낌이 왔다. 여러분 그런 느낌은 때로는요 영화를 보다가도 받을 수 있고요 그냥 노래를 듣다가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건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 그분의 계명,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한 상태에 있잖아요. 이게 말씀 충만한 거고 성령 충만한 거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왜일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떠나셨습니다. 성령님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많은 신앙인들이요 이 성경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린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까 문제가 뭡니까? 가지치기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못 일어나죠. 읽고 묵상하고 들어야 내 안에 이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자르고 찔러 쪼개고 변화를 일으키는데 말씀의 다루심을 받지 않으니까요 가지치기가 안 되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신앙이 되기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 안에 너무 많은 잡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CTS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냥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유튜브에 WCC 대담이라고 치시면 조영기 목사님, 김상환 목사님, 하고 누구죠? 김장환 목사님, 각 교단에 우리 보수 총신 합동 빼고 최고 수장들이 모여서 대담을 합니다.
뭐 하려고요? WCC 하려고요. 예, 월드 카운실 커미티 하려고 모입니다. 모여서 뭐라고 하냐면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거 WCC 니네 얼마 모았냐? 우리 교회 10억 모았다. 예, 막 이런 얘기하면서요 대담을 하는 그 내용이 그냥 영상에 보시면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대담입니다. 그냥 들어가서 보세요.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버리면 목사 아닙니다. 교회 아닙니다. 아,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 목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가는 길은 나밖에 없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한 분만 신이시고 하나님이 내주신 유일한 구원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다른 종교에 구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끝인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그거 부정하면요 다 이단이에요. 전부 사탄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TTS에 나오는 수많은 목사들이요 WCC 하고요 예수님 말고 구원의 길이 있다고 그러고요 돈 쫓아가고요 명예 쫓아가고요 그 종말이 나중에 뚜껑 열면 어떻게 될지 훤한 종말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거기 사는 내용이 뭡니까? 설교하는 내용이 믿음으로 다 됩니다. 믿음으로 다 됩니까? 진짜 믿음으로 다 됩니까? 하나님 주권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기도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바꾸어서 무엇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아니에요. 그것은 뉴에이지고 미신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가르치고 그런 거 듣고 그런 거 배우면서 하나님을 내 종처럼 부리고 하나님을 막 그냥 밑에다 놔두고요 이거 해달라고 왜 안 해주느냐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설교 계속 듣고요 그런 말씀 계속 듣는 저게 하나님 말씀인가 보다 그거 듣다가 성경 읽잖아요. 말씀이 말씀대로 안 들어온다니까요. 너무 심각한 지금 말씀의 위기가 와 있어요. 아모스 8장에 보면 11장부터 말씀에 기근이 온다고 말합니다. 젊은 남녀, 젊은 처자들이 말씀이 없어서 동에서 서로, 북에서 남으로, 바다에서 바다로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찾으려고 해도 못 얻는 시대가 올 거다. 그 생수가 없는 시대가 올 거다. 아모스 8장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지금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이거를 읽고 이거를 먹고 이거를 통해서 내가 가지치기 나가고 그래서 내가 열매 맺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하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써야 돼요. 이 뿌리가 깊어져야만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죠?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뭐한다고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계명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들은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아서 시절을 쫓아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고 풍성한 잎사귀처럼 된다고. 오늘 말씀에도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근데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바로 말씀 안에 있다는 거고 말씀으로 다루심을 받는다는 건데 이것만 제대로 되면 너희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죠? 두 가지가 말씀과 기도예요. 예수님 제자들한테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해질 수 없다고.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전했습니다. 이전해놓고요 뭐예요? 와, 우리 신난다, 고기 많이 꺼먹자, 뒤에서 바베큐 파티하고 우리 교회 놀러와라. 여러분, 이게 우선이 아니라 뭐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깊이 먼저 뭐냐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이 말씀에 깊이 다루심을 받기 위해서 남자들은 신학, 이 바이블 세미나, 그죠? 예, 바이블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뭐하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시간을 가져요. 여름 작년 사경에도 지금 말씀을 통독하는 사경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3일이면 사실 3박 4일이면 성경 1독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빨리 읽어도 됩니까?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부산 갈 때 부산 가면서 와, 여기 되게 좋다, 어디야? 뭐 이렇게 하면서 가지. 가면서 적으면서 다 천천히 가면서 부산까지 가는데 막
아 여기는 무슨 IC, 그 다음 지는 무슨 IC, 여기에 무슨 휴게소가 있고 이렇게 안 가잖아요. 성경 통독이 똑같아요. 한번 쭉 읽을 때 한번 읽으면서 은혜 받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부산에 한번 가면, 한번 가고 나면 길을 알잖아요. 가기 쉽죠. 그리고 한번 지나가다가 좋은 거 보고 아 저거 좋다, 저거 좋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한번 쭉 통독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야 이런 말씀이 있었네, 이런 의미네, 깨닫고 한 번을 다 읽으면서 뭐합니까?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다음번에 성경 읽을 때 막 깊은 은혜를 받게 돼요. 말씀의 다루심을 이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에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제 첫 번째로 교회가 바꿔야 될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책 문화입니다. 성경책 문화.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거룩이 뭐라고 그랬죠? 구별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나를 뭐 하셨습니까? 구별하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넌 내 거다라고 구별하셨어요. 믿으시죠? 교회도 구별하셨어요. 이 건물도 뭐 하셨어요?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네가 건축한 그 성에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있을 거라. 네가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주님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어떤 자매가 교회를 왔다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평소에 우리 한혜성 자매님이랑 강민 집사님 그리고 이렇게 몇 분 잘 안 들립니다. 근데 그날도 그럴 줄 알았는데 그 전날 청년들이 여기 교회 청소가 뭐 하다가 잤거든요. 10명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 자매가 예배를 드리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배 끝나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요. 누가 서 계셨대요. 누가 서 계셨대요. 네. 근데 진짜 예수님이셨대요. 자기 평생에 그런 경험이 처음인데 주님이 서 계셨대요. 그래서 잊혀지지 않는 감격이라고 하는 걸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은 구별된 공간도 좋아하신다고. 내가 매일 기도하는 자리, 성도들이 뭐 예배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어디나 계시지만 그곳에 계신다고. 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책은 구별된 책입니까? 아닙니까? 구별된 책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구별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저 이 패드 안에 성경이거든요. 구별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책이라는 것이 전자기기가 아무리 발전해도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안 사라집니다. 이 책 문화는요 앞으로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남아있습니다. 이건 미래학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반드시 남아있습니다. 바퀴벌레랑 같이 남아있습니다. 끝까지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이라는 단행본, 구별된 이 한 권, 이건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면 이 핸드폰에 있는 건 뭘 위해서 있는 거냐면 편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성경을 맨날 무겁게 갖고 다니면서 지하철에서 읽기도 힘들고 이러니까 들고 다니면 좋지만 네 어려우니까 어플 다운 받아서 그냥 수시로 하나님 말씀도 듣고 읽고 하면서 하라고 한 거지. 예배 때도 이 핸드폰 들고 와가지고 여러분 핸드폰으로 전화도 해요. 핸드폰으로 인터넷도 봐요. 핸드폰 볼 때마다 다른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성경 볼 때 여러분 다른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구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깊이 빠지기를 원한다면 뭐 해야 되냐면 성경책을 들고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과 저는 이 청운교회는 예배에 나오실 때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나를 가지치기 위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 나를 이끌어주시는 말씀,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이 책으로 된 구별된 성경책을 꼭 들고 예배하러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진짜요 여러분. 핸드폰 막 보던 핸드폰 있잖아요. 통화하고 막 굴리고 던지고 막 인터넷 보고 막 이상한 거 보고 하던 그 핸드폰으로 그날은 와가지고 거룩하게 그걸로 뭐 보냐면요 성경 보고 있어요. 예, 이 뭐가 조금 뭐가 안 맞지 않아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로 이 성경책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져오는 이 문화부터 바로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교회 올 때 성경 끼고 오는 걸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예수님이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고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하겠다. 나 교회 간다. 나 어저께 너랑 싸워서 나 맞아 그렇게 성격 개차반이야. 근데 나 같은 것도 주님이 구원해 주셨어. 난 예수 믿고 천국 가. 난 그래도 주님이 사랑해.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하니까 난 감추고 다녀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더러운데도 주님이 난 사랑해 주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성경책 꼭 들고 이 성경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래서 읽고 묵상하면요 막 진짜 막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저는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경험이 여러 차례 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막 읽다가요 이제 말씀이 너무 좋아서 하루에 100장씩 막 이제 읽었어요. 어떨 때는 막 100장씩 읽는데 이게 100장씩 읽으니까 밥 먹고 성경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읽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이요 이게요 여기 이 말씀이 막 이렇게 막 살아가지고 움직이더니 얘네가 막 입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아니 죄송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여러분 막 TV 보면 막 그 이렇게 링 같은 거 뭐 3D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 한 장의 주제 전체가요 글자 3개로 이렇게 떠오르면서 매지가이처럼 그냥 이 성경 한 장이 통째로 제 눈에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만약에 이런 신기한 건 둘째 치고요.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가난 걸려서 수술하신 다음에 이제 아빠 돌아가시는구나. 엄마 호르몬이고 장애 2급인데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지? 너는 얘기한 적 있습니다. 진짜 허무한 마음으로요. 힘든 마음으로 그 옛날 프라우드 있잖아요. 50만 원짜리 차였어요. 그거 끌고 태릉에서 사역하는 데로 가려고 내부순환로 월급 아이시 딱 올라갔는데요.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고 하나님 나 진짜 이제 어떻게 살아요? 핏줄은 아버지밖에 없는데 아버지들이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돈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러면서 울면서 마음이 힘들어서 차를 몰고 올라가는데 그때 극동방송에서 나온 찬양이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타이밍이죠. 그죠? 어떻게 그 시간에 그 찬양이 나오는지요. 근데 로마서 8장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을 거다. 내가 성령을 보낼 거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그 말씀이 막 생각이 나면서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는데 차를 오른편에 대놓고요. 1시간을 불었어요. 주님 진짜 제 아버지시죠. 이 땅에 아버지가 안 계셔도 하나님은 제 아버지시죠. 그거 하나로 막 말씀 하나로 막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고 막 살아나는 거예요. 시편 105편 여러분 11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119편 105절이죠. 주의 말씀 내 발에 들고 내 길에 비치느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앞길을 막 인도해주고 알려주고 하는 모든 거다 주님의 말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존중해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위로와 힘과 그리고 지혜와 모든 걸 부어주셔서 열매를 풍성해 주시는 거예요. 잘라내면 잘라내고 집중할 건 집중하게 하셔서 열매를 막 맺도록 해주신 역사의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느헤미야 8장 나보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감동적인 간증이나 어떤 목회자의 오랫동안 해서 막 사람의 마음을 막 이 수사학적으로 들었다 놨다 막 웃겼다 울렸다 해가지고 주는 그런 감동 말고 그리고 어떤 예화를 들어서 내가 받는 그런 감동 말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읽다가 내 안에 눈물이 터져 나오고 내 안에 막 힘이 솟아나오고 내 안에 막 하나님의 막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그런 경험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경험이 언제 있었습니까? 제가 질문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예수님이시고 이 말씀은 능력이고 이것은 인격입니다. 여러분 이걸 읽고 먹고 하다 보면요 예수님을 먹고 읽는 거라서요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경험돼야 돼요. 이게 경험돼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건강해져요. 어떤 목회자 따라갑니다. 이유한 목사 좋은 목사다. 그래 막 따라가다 어느 날 그 사람의 인격에 실망하는 날이 올 수 있어요. 말 잘했다가 나 거짓말인 것 같아. 나 못 믿겠어. 하나님도 없는 것 같아.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살아있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이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감동받고 느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요 하나님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가 천국에 처음 시작했을 때 기억나시죠? 계셨던 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예배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우리 왕이여 부르고 다 일어났습니다. 왕이신 예수여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회개기도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그 다음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했냐면 전부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우리 일어나서 읽읍시다.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앉고 말씀 듣고 예, 근데 너무 번거로워진다고 해서 이제 줄였어요. 예배 형식을 바꾸면서. 근데 회복돼야 될 부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왕이시고 주님의 말씀은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설교자가 이걸 왜곡시켜서 말하지 않는 이상 칼빈은 설교가 곧 주님의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조심히 여기고 그런 마음이 우리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할 때 두 가지 열매가 맺혀져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먼저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름은 11절에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 그 말씀이신 그 계명은 곧 뭐냐면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이것이 이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건데, 그 예수님이 주신 계명, 그리고 그 예수님 자체는 뭐 하시는 분이냐면 예수님은 사랑이실 뿐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계명, 그분의 말씀은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계명, 이 사랑의 열매가 뭐 하냐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다 통합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다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중에도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너희는 뭐 하는 사람이 되냐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왜냐면 그게 나니까, 그게 말씀이니까, 그게 내 계명이니까 그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잠언 1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차라리 채소 먹고 힘없어서 여보 사랑해, 뭐 건드려도 괜찮아, 힘없는데 그냥 하지 말자, 뭐 이러면 나는데요, 괜히 소 잡아먹고 힘나가지고요 안 치워도 되는데 막 치우다가 왜 너는 안 치워?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놈의 새끼 막 그냥 혈기로,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건지 몰라요. 차라리 채소 먹으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게 소 먹고 힘내가지고 싸우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자꾸 왜 웃으세요? 네, 소 드셨어요? 아니죠? 예, 그래요. 여러분, 좋은 집 들어가서요 부딪혀 싸는 것보다 차라리 초막집에 살면서 살아가는 게 나아요. 우리 교회 기도예요. 제가 주님, 이전에서 교회 넓어지고 성도들끼리 다투면 뭐합니까? 서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말씀의 가지치기가 이루어지면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집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열매예요.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왜 부르셨습니까? 오늘 말씀 열매 맺게 하려고. 네, 근데 제자훈련 받으실 때 우리 외치죠? 뭐 되라고요? 작은 예수가 되라고. 예수님 계시고 우린 가지가 없어서 작은 예수가 되려고요. 여러분, 그러면 작은 예수가 되는 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 뭐 하셨어요? 오늘 말씀처럼 친구를 위해 생명을 주는 사람보다 큰 사랑이 없다. 내가 너희를 위해 생명을 준다.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곧 뭐냐면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웃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자리까지 가는 거. 그게 뭐냐면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르심을 뒤로 한 채로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않아요. 사랑의 열매를 안 맺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가지를 제거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나 마음으로 사랑하는데요? 아닙니다. 사랑은 마음과 물질과 시간과 열정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이제 신방을 막 하러 다녔는데, 우리 한혜성 자매님의 고모님, 이 고모님 왜 갔냐면 그 예수님을 모르시고 20년 넘게 무당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혼수 상태에서 잠깐 깨어나신 건데,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해서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해드리고 싶어서 가서 말씀 읽어드리고 찬송 불러드리고 예배하면서 주님 영접하셔야 된다고, 천국 가신다고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또 갈 겁니다. 지하철 타고 저 혼자. 그리고 교회 오픈해달라고 했는데 은율 간사님 아버님이 혼수 상태에 계십니다. 네, 근데 이 가정이 좀 아픔이 있어서 7년 전에 부모님이 헤어지셨는데, 근데 혼수 상태가 되셨어요. 이 뇌수막염이 오면서 척수로 다 염증이 번져서 지금 혼수 상태에 계세요. 그래서 거기도 가서 이제 기도해드리고 예배드리고 이제 그렇게 왔어요.
그리고 한 군데 어디 갔냐면 우리 김유경 사모님 할머님이 돌아가셔서 친할머님이 돌아가셔서 의정부에 거기 조문을 이제 하러 갔다 왔습니다. 교회는 장례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그 룰이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나 큰 교회나 다 똑같습니다. 직계 1초까지만 갑니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갑니다. 근데 엄마의 아빠가 돌아가셨다, 아빠의 엄마가 돌아가셨다 이러면 너무 일이 커져요. 맞죠, 그죠? 그래서 직계 1초까지만 뭐 하냐면 교회에서 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하냐면 이제 무슨 사정이 있어서 할머니가 진짜 자식처럼 길러주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은 가만 보니까 진짜 저분은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교회가 한 걸음 더 갑니다. 그러나 원칙은 어떻게 하냐면 거기까지만 딱 해놔야 어떤 사람은 이때 왔는데 어떤 사람은 이때 안 와요?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거기를 간 이유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박정훈 사님 때문에 갔어요. 왜 갔냐면 박정훈 사님이 300교회에 계시다가 이제 우리 교회로 사역과 여러 가지 그러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쪽 장례식을 누가 진행하시는 그 300교회 그 전에 나온 교회 목사님이, 왜냐면 우리 전도사님의 김유영 사모님 어머니 아버님 그 교회를 다니고 계시니까 거기 있으니까 그 교회 목사님께서 장례 절차를 다 진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나왔습니다. 여기 왔습니다. 관계가 물론 남자들끼리는 괜찮아요. 근데 교회 성도들이나 이런 사람 입장에서 사모님이랑 그 이제 어머님 아버님 때문에 당연히 장례를 하고 와서 같이 조문하고 하지만 이 관계가 매우 좀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혼자서 거기 300교회 성도들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죄진 것도 아닌데 그렇게 앉아서 이렇게 있을 생각,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하니까 마음이요 확 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도 한번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같이 거기 앉아서 같이 있기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뭐였냐면 그 전날 잠을 4시간인가 3시간밖에 못 자고요. 새벽 예배 드린 다음에 아침에 꼬꼬르고 그 다음에 의정부로 뭐였냐면 차 타고 막 간 거예요. 가다가 사고 날 것 같아갖고 길에다 찾아놓고 뭐였냐면 잤어요. 1시간 좀 자고 그 다음 시간 맞춰 가서 뭐였냐면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제가 말씀 주신 이겁니다. 여러분 다 사랑합니다. 박정훈 선생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게 사랑인 거예요. 교회 안에 보면요 살아야 되는 건 다 알아요. 성경 지식 엄청 많아요. 성경 인물 다 외워요. 교회 생활 오래 했어요. 근데요 사랑해야 되는 거 안다면서요. 자기 주머니 열어서 누구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시간 내어서 사랑 안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 2가지가 뭡니까? 물질이랑 시간이에요. 시간이 금과 같아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누군가 아플 때 함께 해주고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주는 것, 그리고 세상이 피처럼 여기는 물질을 가지고 사랑하고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이고 이게 진짜 열매지. 입으로는 사랑한다 그러고 교회 안에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거짓말로 사랑하면 그것은 열매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입술로가 아니라 삶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살아가는 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위해서 주님이 말씀을 우리를 가지쳐 주시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넌 네 안에 욕심 너무 많아. 너 너무 이기적이야. 넌 너밖에 몰라. 너 너무 계산적이야. 주님이 다 잘라주셔야 됩니다. 전부 잘라서 사랑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열매를 맺게 될 때 두 번째 열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의 응답입니다. 16절 한번 보실래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 열매가 뭐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막 맺잖아요. 그러면 열매를 맺게 하고 그 다음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7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이루리라.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요, 너 뭐든지 나한테 다 구해. 내가 다 응답해 줄 거다. 근데 뭐 때문에요? 이 사랑의 열매를 항상 너희가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 하면서 너희가 살려고 나한테 기도하고 구하면 나는 너희 기도에 다 응답해 줄 거야.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왜 기도하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너 그거 왜 구하냐? 너 뭐 때문에 기도하냐? 뭐 때문에 그거 달라고 하냐? 아, 저는 주님도 사랑하려고요. 이웃 사랑하고 싶었어요. 주님 제가 열매 맺고 싶었어요. 주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진짜 그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사랑하고 그리고 물질과 시와 마음을 들여 이웃을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이 기도에 그대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여기에 너무나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죠? 믿으시죠? 뒤집으면 뭐예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왜 없어요? 사랑 안 하니까요. 물질 달라고 기도했는데요, 물질을 주셔봐야 자기만 맨날 소고기 먹고 자기 집만 막 꾸미고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이 이웃 사랑하라고 줬는데 그거 모르니까요, 줬던 것도 뺏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니까? 불의한 자의 재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자녀들한테 갖다 준다고요. 의인의 가정을 위해 사용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정말로 이게 원리구나. 먼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으로 나를 가지치게 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살기로 결정하고 사랑의 계명을 이루면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여기 약속하셨으니 그대로 되겠구나라는 이 신앙의 원리를 여러분이 가슴에 새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 또 뭐 한다고요? 상을 잃지 않을 거다. 잃지 않을 거다. 교회는 그런 곳이고 성도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여기 에어컨 하시는 분들 오셨는데요, 김숙 집사님 사비여서가 아니고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데요,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걸 눈으로 보세요. 물이 먹고 싶을 것 같죠? 그럼 물 떠다 줘야죠. 야, 끝날 때 뭐 시원한 거라도 먹으면 좋겠다. 지쳤을 텐데. 그러면 갖다 줘야죠. 내가 돈 줬으니 일 똑바로 놓고 가라. 그리고 이게 아니라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랑이고 마음이고 주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뭐 하세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예, 여기 지난번에 우리 경비 집사님과 몇 집사님들께서 수고한 분들 삼계탕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날 어떻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여기 지금 뭐예요? 그 막 인테리어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여기 비 와가지고 비닐 치러 막 한 4-5분이 한꺼번에 오시고 6분인가요? 그 전기 사장님과 와이프. 갑자기 숫자가 그냥 여기 있는 숫자만큼 엄청 많이 숫자가 모였어요. 청년들이나 삼계탕 먹기는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집사님들이 그냥 펼쳐놓고 먹은 다음에 짜장면 이런 거 시켜가지고 그냥 식사를 다 하면 좋겠다고. 근데 만약 저기 일꾼들이니까 밥 따로 시켜서 우리는 오늘 삼계탕 먹겠다, 우리는 삼계탕 먹겠다고 이러면 여러분 이건 주님의 정신, 주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이걸 어떻게 합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얻은 결과가 뭐예요? 땅 1000평 정선에. 어제 장로님한테 또 전화 왔어요. 네, 빨리 가져오셔야 되는데 이거 막 이러면서. 네, 비 오는데 괜찮으시죠? 네, 여러분은 그 땅 1000평. 하나님이요, 물 한 그릇 대접하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갚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물 한 그릇 대접했으니 사람의 계산으로는 사람이 물 한 그릇 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요, 하나님이 물 한 대접을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멘이시죠?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사랑하며 살잖아요. 손해보고 섬기고 나누어주고. 하나님 그거 보시고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해 줄게. 근데 응답이 네가 한 만큼 응답이 아니라 더해서.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이런 응답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열매예요. 이 열매를 보면 하나님 뭐 하시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청운교회요, 이런 역사가 꼭 일어나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보배롭고 더 존귀하게 하나님 열매 맺는 사람들로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백하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셨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입니다. 너는 내 거다. 걱정하지 말고 내 말대로만 해라. 신명기 8장 아까 그냥 못 나누고 지나갔는데요. 내가 너를 낮추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은 너를 겸손하게 해서 사람이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랑하고 그러고 걱정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 다 도와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과 그리고 세상 가운데 말씀과 내 생각 가운데 갈등했던 것 주님 말씀 잘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았던 거 다 회개하고 주님 말씀 사랑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같이 한번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그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고 그 말씀이 우리로 생각하게 만들 때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기도합니다. 대단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다루심을 받고 주의 말씀을 따라 서로 생활하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계명이 우리를 전부에 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하며 우리가 돌아가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며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담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사랑하며 반드시 좀 열매맺는 믿음이 있사오니 확신이 가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셔서 주님 그렇게 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는 것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좀 기도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말씀 생활 회복하셔야 됩니다. 말씀 읽는 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말씀 묵상하는 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병드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 못 맺습니다. 뿌립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했던 거 우습게 여겼던 거 놓쳤던 거 주님 뒤로 던져버렸던 거 다 회개합니다. 바로 오늘부터 주의 말씀 사랑하고 읽고 주님 묵상하겠습니다. 그거 먹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오늘 결단하십시오. TV가 여러분 인생 살게 안 합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여러분 사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다시 한번 시간 결단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주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가 몰라봐야 은혜가 없어서게 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이 시작합니다. 아버지 말씀은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 우리 그 말씀을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결단하게 하시고 고쳐버렸던 그러한 생활들 다시 한번 회복하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셔서 선물을 이 시간 말씀에 준비하게 하시며 말씀이 있는 지금 우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내까지 지켜 일어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눈물 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오늘과 읽지 못하고 들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돌아가게 하시고 생명을 묵상하게 하시고 같이 읽게 하시고 열심히 하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눈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님이 그리고 주시는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교회의 예상까지만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이제 회개가 터지게 됩니다. 주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 되기 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풍성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놓고 우리 교회 이런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대로 주님 깊이 받는 교회가 되어주길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좀 제가 생각나는 분들이 있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족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진짜 우리 주님의 역사를 여기서 봐야 됩니다. 우리 강민지 집사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습니다. 예,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이은하 집사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우리 공익경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으면 하는 말씀 앞으로 나오세요. 네, 진짜.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바깥에 기도하는 사람만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받는 사람도 믿음으로 합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병이 나을 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렇게 성도님들 다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숫자 적을 때나 해보지 언제 이거 해보겠습니까? 네, 손을 다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다 얹어주세요. 다 앞에도 오시고 다 나오세요. 괜찮습니다. 네, 다 나오세요. 다 오세요. 진짜 다 오세요. 이쪽 앞에 올라오세요. 괜찮습니다. 올라오세요. 저기 세 분 다 올라오실래요? 네. 금요일날 여기 강단에서들 기도하는데 올라오시고 다 올라오시고 성도님 괜찮습니다. 이리 오세요. 네, 이리 오시고 여러분 다 올라오세요. 전부 네, 다 올라오세요. 다 손 얹으세요. 전부 손 얹으시고 우리 기왕이면 하나 겸손하면 무릎 한번 꿇죠. 우리 세 분만 네, 무릎 꿇으시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괴롭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기도 응답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주님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이들을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은혜하여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원하는 너희가 살기 살아가며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구부를 치서 우리가 응답할 것이라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오 주여 이 시간 성령이 불러 기도하시고 쳐주시고 주님의 시간 새로운 은혜를 주시게 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라를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우리 시간만 더 주셔서
아파하고 혼자 울고 걸을 힘이 없고 밥 먹을 힘도 없고 그냥 얼른 주님이 나 데려가 줬으면 좋겠다 할 만큼 아프고 힘든 그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서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님 새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안전뱅이를 걷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렸던 것처럼 오늘 주여 이 세 분 위에 주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문제만 기도했지 아프고 힘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지 못했던 것 주님 회개하며 나갑니다. 우리 청원교회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서로 사랑할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고 감화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기로 결정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기도 응답받기로 결정하며 돌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